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보셨으며 또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꾸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교회 좀 가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세요,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짓이요 또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와보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 다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한 말씀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조명해 보아야겠습니다.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 우리들이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이 몹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처럼, 이것은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들리셨어요. 어디에 들리셨나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총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을 총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총리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그 이집트 왕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실정과 함께 원망 불평이 생겨났던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자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자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정말 모세는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정도, 이같이 사랑하사, 그 사랑의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일까요? 그 정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이 사랑,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이 운전사가 한 관광버스를 이제 몰고 그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람들, 그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이제 여행하느라 몹시도 지쳐서 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운전사는 이제 이 버스를 몰고 잘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리막길로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버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참 내리막길을 내려오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앞에는 5개의 커브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련한 운전사는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커브길을 잘 통과해 갔습니다. 하나씩 커브길을 잘 통과해 갔어요. 근데 마지막 그 커브길을 이제 통과해야 했을 때 관광객들은 그 사이에 일어나서 이 커브길을 통과하는 그 운전사의 운전 실력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고 마을 모퉁이 어딘가에 이제 서기만 하면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신장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운전사는 경적을 울립니다.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라고 경고음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급하게 피합니다. 피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몸이 불편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운전사는 참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이 관광객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다칠 것이고, 그 아이를 살리려니까 관광객이 다 다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참 피치 못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죠. 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버스 운전기사는 아이가 있는데도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버스에 치이고 이제 그 버스는 마을 건너편에 이제 그 언덕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운전기사가 급히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엉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그 운전기사를 막 비난했습니다. 정말 살인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비난할 때 한 청년이 멈추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다 멈추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아이는 바로 이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참 아들이지만 그 관광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했던 그 운전사,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그 희생의 사랑,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희생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은 한 시인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인이 들려주는 노래 가사 중에 우리 마지막 소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매기려면 얼마만에 값이 지불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살 때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시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죠. 그리고 또 보석이 한 개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다들 보석 하나씩 있으시죠? 보석을 사는데 보석을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보석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차를 샀습니다. 신차를 샀는데 신차를 살 때 몇 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차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면 그 제값에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이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값,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 생명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짜리, 이 가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만 원짜리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그 만 원짜리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거를 땅에 툭 던져요. 던지시고 나서 이 지폐를 막 구겨요. 발로 밟는 거예요. 막 바로 밟아서 막 구겨버립니다. 그렇게 막 더러워지고 구겨져서 있는 그 지폐를 다시 손으로 짚어가지고 쫙 펴더라고요. 여러분, 이 돈은 여전히 만 원입니다. 가져가실 분 있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말씀할까요? 이것은 아무리 구겨지고 고장난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면 그 인생은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겨워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희망 없는 인생도,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가 되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그곳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알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게 됩니다. 더 깊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팬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정보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목사님 그럼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성경만 그냥 계속 읽고 막 직장은 다니지 않고 그냥 막 성경만 계속해서 그냥 읽으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죠. 신학교 가라, 선교사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보아야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얻는 이 완전한 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자랑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 지식은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이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정보적인 알매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바라보는 것, 내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아니구나. 내일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없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감사와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배설물처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새롭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또 새롭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올리고, 우리 가슴에 올리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나에게 오시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보다 크지 아니하니 주님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디 쉴 곳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변함없는 그 사랑, 메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잔치를 열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감격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안에서 참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